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1장 3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3절에서 6절은 신약성경 324페이지에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3절부터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아멘. 성령의 권능으로 일어나 빛을 발합시다. 아멘. 우리 한번 옆에 분이랑 한번 인사할까요? 자리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참으로 어려운 시기에 믿음의 자리를 지키시고 예배한 손길들 때문에 교회는 결코 넘어지지 않고 더 굳건한 믿음의 행진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더 믿음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부요와 풍성함이 삶 속에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골로새서 1장 3절에서 6절의 말씀을 가지고 감사로 풍성한 복을 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항상 좋은 것을 예비하시는 좋으신 우리의 아버지시죠. 좋으신 하나님은 우리가 경건의 거룩한 모습을 갖춰서 하나님의 복 안에서 승리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살면서 느끼는 게 뭐냐? 항상 보시면 최상의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최상의 것을 누리는 그 방법이 뭐냐? 그것이 바로 감사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며.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뭐 하는 거냐? 살아계신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절대 섭리를 믿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문제도 주셨지만 문제도 해결하실 줄로 믿습니다.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오늘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범사에 일어나는 어떤 크고 작은 일과 사건 속에 우리가 반응할 적에 여기에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믿고 반응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문제가 있든 없든 우리의 입술에는 마음의 감사가 넘치기를 원하는 걸 믿길 축원을 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영적 훈련은요, 아주 중요한 영적 훈련입니다. 하나님은 이 문제의 그 수렁을 지나갈 적에 감사하는 자들에게는 축복의 비밀이 그 안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에 순종하며 살면서 우리의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감사 속에 감추어진 축복의 비밀을 누리고 또 그것을 자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았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진리란 뭐예요? 순종과 행함을 통해서 그 진리의 진가를 맛보고 사는 겁니다. 추수감사절에 마음에서 진정으로 우러나오는 범사의 감사를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의 지경이 넓어지고 하나님의 축복의 비밀이 더 가득해지는 은혜로 충만하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감사는 뭐냐? 하나님의 복에 이르는 길을 가는 언어입니다. 우리가 감사하면요, 내 마음이 훈훈해지고 따뜻해지며 복이 넘치는 걸 느낍니다. 근데 불평하면 바로 불행해지기 시작해요. 감사하면 자족하지만 불평하면 불만이 생기기 시작하죠.
감사는 뭐야? 내가 받은 것을 세어보는 게 감사입니다.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은혜를 받았다고 표현하는 감사가 충만하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는 그럴 때 우리의 마음에 복이 깃들기 시작하고 우리의 삶이 행복이라는 신비로운 것이 삶 속에 다가오는 겁니다. 우리가 불행을 선택하면요, 아무도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줄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요, 저 사람은 모든 것 다 가져서 이제는 저 사람은 뭐 불만이나 불평이라는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에게서 만나보면 그래요. 나같이 불행한 사람이 없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 이것은 뭐냐면 아무리 많은 걸 갖춰줬어도요, 스스로 자기가 감사하지 못하고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우리는 그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 수 없다는 겁니다. 인간은 끝없는 선택이죠. 행복의 조건도 선택하는 겁니다. 아무리 힘든 상황에 처해 있을지라도요, 스스로 행복하는 사람의 행복을 우리는 막을 수가 없습니다. 아브라함 링컨은요, 대부분의 사람은 마음 먹은 만큼 행복하다 이렇게 해요. 바울은 마지막 인생의 시기를 감옥에서 있지만 주 안에서 기뻐하고 더 기뻐하라고 하면서 행복한 인생을 마무리를 합니다. 우리는요, 환경을 무시할 수는 없지만 우리는 마음 먹은 만큼 행복해지는 걸 깨닫기를 바랍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바로 행복의 비결입니다. 인생은 사건과 반응에 따라서 결정이 되죠. 사건은 우리에게 자극으로 다가와요. 좀 더 엄밀히 말하자면요, 인생은 내 사건이 자극을 일으켰을 적에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은 방향이 전혀 다른 데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사건의 자극과 반응 사이에는 짧은 공간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 공간 속에서 자극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를 분별을 하고 선택하는 지혜가 있어야 돼요. 똑같은 사건을 봤는데요, 전혀 다르게 반응하는 사람들의 태도를 우리는 성경 속에서 볼 수가 있죠. 자극은 우리에게 일어난 사건이자 문제입니다. 이 전개되어져 가는 현실적인 삶의 현장이죠. 그런데 그런 문제나 내가 원치 않았던 일들이요, 내가 원하거나 선택한 일은 전혀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그 자극에 대해서 우리와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언어는 반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예요. 긍정적으로 반응하면 긍정적인 결과를 낳고요, 부정적으로 반응하면요, 부정적인 결과를 낳습니다. 자극과 반응 사이에 우리는 선택이라는 자유의지가 있다는 거죠. 가나안 땅을 정복했던 12명이요, 정탐을 마치고 나와서 서로 다른 반응을 보여요. 10명의 정탐꾼은 뭐라고 그래요? 가나안 땅을 악평합니다.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아낙 자손은 그들은 거인과 같아서, 그들에 비교해 보니까 우리는 메뚜기 같다고 그럽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모세와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죠. 그 원망의 소리가 그 밤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원망의 불도가로 만들어버려요.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떻습니까? 가나안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가나안 땅은 능히 정복할 수 있다라고 그러며, 심지어 뭐라고 그래요? 기골이 장대한 아낙 자손을 향하여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고 말합니다. 똑같은 땅을 정탐하고 똑같은 가나안 사람들을 보았는데요, 그 반응은 하늘과 땅 차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싫어하는 반응은 뭘까요? 원망과 불평하는 반응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인간이기에 원망할 수도 있고 불평할 수도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의 성숙함이 있어서 이제는 원망보다는 감사로 반응하기를 원하시는 걸 깨닫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불신앙보다는 믿음으로 반응하기를 원하시고 불순종보다는 순종으로 반응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가나안 땅은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이 선택하신 땅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한 땅입니다. 그런데 10명의 정탐꾼들은요, 그 땅을 악평합니다. 결과는 어떻게 돼요? 40년의 광야를 방황하면서 전부 광야에서 죽어나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겠다. 이 구원을 얻는다는 건 뭐예요? 내가 예수를 믿으면 너희의 인생들을 천국과 같은 복 있는 곳으로 인도하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악평하고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이 천국이라는 것을 찾을래야 찾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을 지킨 자들에게만은 천국을 누리며 감사로 승리의 삶을 사는 걸 깨닫기를 바라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1절을 보십시오.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들, 예수를 믿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믿음의 행진을 하는 사람은요, 천국의 기쁨 속에서 세상을 이기고 살아요. 그러나 교회를 나와도요, 불순종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매일 입술에 여러분들 그냥 뱉지 않아야 할 원망을 하는 사람들은요, 천국이라는 것을 구경할 수가 없어요. 가슴에 지옥불이 가득해가지고 만나는 사람마다 원망하게 하고 불평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성경은 누가복음 17장 21절에 뭐라고 그래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우리 성도님 가슴 안에 천국이 계십니까? 아멘? 그러면 감사하고 사는 거예요. 감사는요, 겸손한 삶을 살게 하는 지혜의 길을 가는 길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절대 감사하지 않습니다. 교만한 사람은요, 만족을 모릅니다. 반면에 겸손한 사람은요, 그 부족하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늘 감사하며, 이 겸손한 사람들은 늘 과분해한다는 거예요. 또한 자신이 이룬 성취나 받아 누리는 축복을 스스로의 노력으로 쟁취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도움과 다른 사람의 도움으로 자신이 복을 누리게 되었다고 겸손하게 생각한다는 거죠. 감사는 뭐예요? 나의 수고와 노력 때문에 된 것이 아니라 주변의 다른 사람들에게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심지어 이 감사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허락하심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걸 믿길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을 물리치시고 겸손한 사람에게 더욱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걸 믿길 축원을 드립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겸손한 사람은요, 보통 사람들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큰 은혜로 여기며 감사하는 겁니다. 겸손한 사람은요, 일상 속에 담겼던 하나님의 축복을 날마다 세어보며 감사의 제사를 올려드립니다. 겸손한 사람은 작은 은혜에 감격하고 그 작은 은혜를 더욱 큰 은혜로 키워가는 지혜가 있습니다. 작은 복을 큰 복으로, 작은 성취를 큰 성취로, 감사는 기적을 경험하는 길임을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은요, 성경을 보니까 어떻게 돼요? 문제가 기적의 재료라는 거죠. 신비롭게도요,
문제가 있는 곳에는요, 그냥 지나가시지 않아요. 문제를 변화야 응답으로 바꿔주시고 기적을 주세요. 우리가 문제가 없으면 기적이 없어요. 문제가 작으면 기적도 작고요. 문제가 크면 기적도 큽니다. 문제의 크기가 기적의 크기를 결정하는 걸 믿길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는 근데 문제를 좋아하시는 분이 있어요? 아무도 없죠. 문제는 다 싫어요. 문제를 만나면 낙심하고 좌절합니다. 하지만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가 감사하기 시작하면요, 그 문제가 기적을 선물로 갖고 오는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문제를 기적으로 만드는 길은 뭐예요? 하나님께 그 문제를 가지고 나가서 아버지께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는 겁니다. 문제까지도 문제를 허락하셨던 하나님, 이 길임을 주시고 넘어갈 능력을 주심을 감사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문제를 기적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벳세다 광야에서 수많은 무리들이 있는데 사람들이 배고플 때라고, 여러분들, 이들에게 예수님이 갑자기 뭐라 그래요? 너희가 이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문제를 지금 누가 제기를 했어요? 예수님이 문제 제기를 했어요. 먹을 것을 주라면 빌립이 뭐라 그래요? 200데나리라는 돈이 있다 했을지라도 이들을 먹일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많은 무리들의 밥을 어느 식당에 가서 맞춰올 겁니까? 여러분들 해외여행 가봐요. 몇십 명 밥 먹는 것도 예약하지 않으면 먹기가 쉽지 않더라고. 그런데 수천 명, 수만 명을 어떻게 먹이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먹여라 그러잖아요. 근데 그 문제 속에 안드레가 뭐라 그래요? 어린아이의 도시락을 갖고 와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이것이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우리의 인생 속에요, 문제는요, 항상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와 같은 하찮은 거예요. 우리가 소유하는 것은 문제를 이길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걸 주님께 이것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쭤보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사람들을 앉혀라. 질서정연하게 앉힌 다음에 예수님이 축사를 하셔요. 근데 축사를 했는데 어땠어요? 막 보리떡이 생겼어요? 아니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그대로예요. 근데 예수님은 이것을 갖다 나누어 주어라. 나눔, 이게 기적이라는 거죠. 우리의 인생의 삶 속에서 삶에 물질이 남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여기 다 부족하고 어려워서 하나님 나에게 복을 달라고 기도하는 게 우리 기도의 제목인지도 몰라요. 근데 우리가 이런 작은 사랑의 나눔을 하고 베품을 하는 게 남아서 나누는 게 아니에요. 나누면은 하나님이 일을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나눔을 갖는 걸 믿길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은 보십시오. 기적을 행하시기 전에 항상 감사하며 기도했어요. 오병이어를 나누기 전에도 손을 들고 축사하시고 감사했을 적에 5,000명이 먹고도 12강주리가 남았고, 여러분들 죽은 지 나흘이 됐던 나사로에게도 그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저 돌문을 치우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러니까 마르다가 뭐라고 그래요? 죽은 지 나흘이 되어 썩은 내가 나나이다. 너희가 내 말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여인들이 힘을 다해서 돌문을 치우니까 예수님이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11장 41절을 보십시오.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문제 앞에 우리가 감사로 반응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감사는요, 과거의 매임에서 희망찬 미래를 향하여 나가는 길이 감사예요. 감사하기 시작하면 잃어버린 것, 내 삶에 떠나가렸던 그 집착했던 것들을 집착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긴다는 거죠. 돌이킬 수 없는 과거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감사하게 되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행하실 것인가 하는 소망의 믿음에 부푸는 기대가
내 마음을 가득 채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감사하니까 어떻게 돼요? 없는 것을 보는 게 아니에요. 어린이가 가지고 있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의 도시락을 남는 것을 볼 줄 아는 눈이 뜬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5,000명을 먹이고도 12강주리가 남는 미래의 기적을 일으키는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감사는 뭐예요? 아픔과 상처의 과거를 떠나서 미래의 희망을 향해서 내 발을 내딜 수 있는 힘을 주는 거예요. 감사를 통해서 벼랑 끝에 비상하고 하늘로 솟아오르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감사는요, 우리의 인생을 역전시키는 은혜의 경험을 하죠. 12명의 정탐꾼 가운데서 10명의 정탐꾼들은 제가 보니까 믿음의 용량이 작은 거예요. 가끔 가다 보면요, 어떤 성도님들이 핸드폰을 잘 모르니까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아유, 이게 핸드폰이요, 사진을 찍어도 사진을 저장을 못해요. 왜 그래요? 그 내가 보니까 그게 왜 그러냐면 이 사진기에 여러분들 핸드폰의 용량이 작은 거예요. 근데 이 용량이 얼마인지도 모르고 막 이 사진도 찍고 저 동영상 찍고 이 동영상 찍고 그냥 이 용량이 넓어지니까 어떻게 돼요? 아무리 찍어도 저장할 수 없습니다. 저장할 수 없습니다. 그 왜 그래? 그래서 이제 핸드폰 가게를 갔더니 핸드폰 가게 애들이 뭐라 그래? 아유, 이거는요 용량이 너무나 작아서요 이걸 백업을 하셔야 되니까. 백업이 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른 기기에다가 이걸 옮겨주니까 그 다음부터 사진을 찍으니까 사진이 저장이 돼요, 안 돼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이 용량이 없어가지고 말씀을 전해주면 꿈 같은 소리나 하고 앉았네. 그러니까 꿈 같은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근데 믿음의 용량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믿음의 용량이 작으니까 어떻게 돼요? 안악자손을 보는 순간 두려움이 사로잡히고 자신을 뭘로 봐요? 메뚜기로 보는 거예요. 근데 반면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예요? 믿음의 용량이 컸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고 여러분들 요단강을 흐르던 물을 멈추고 건너왔고 여리고를 믿음으로 무너뜨렸던 하나님,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못하실 일이 없고 못 이룰 일이 없는 그 하나님은 안 거예요. 그럴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저들은 우리의 먹이라. 두려움이 없으니까 두려움을 정복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나안 땅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거인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니까 저것들은 우리가 이길 수 있다. 아무것도 아니다. 여러분들, 믿음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 내 인생에 일어난 사건과 현재를 바라보는 거예요. 감사를 고백하면서 믿음의 그릇을 넓혀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의 용사가 되셔서 하나님과 더불어 승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뭐예요? 믿음의 용량을 좀 키워라. 믿음의 용량을 어떻게 키워요? 그냥 믿음의 용량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런다고 되나요? 아니죠. 말씀을 자꾸 암송하고 묵상하고 하나님의 행하시를 믿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으면 믿음의 용량이 커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게 뭐예요?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 쭉 많아져. 사람도 그렇잖아요. 처음부터 만나는데 막 만나자마자 기뻐요. 여러분들, 가정에서 부부가 짝을 이루고 사는 것도 어때요? 맨 처음부터 만났는데 그냥 아이고 우린 천생연분이네 이러고 살았나? 생긴 것도 마음에 안 들고 어떻게 보면 저 사람보다 이 사람이 나은 것 같고 전번 중매했던 사람이 나은 것 같았는데 어쩌자 저쩌다 하고 살았어. 그러니까 이게 관계가 잘 형성이 되니까 어떻게 돼요? 만남의 기쁨이 있잖아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요 우리의 관계를 통해서 무엇해요? 여러분들의 문제와 위기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면서
우리의 관계를 형통케 만드는 걸 믿길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기쁨의 생수의 강이 터져나고 관계 속에서 아픔이 치유되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인간관계 중에요, 갈등과 아픔과 상처가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사람들은 아무것도 아닌데도요, 서로 아픔하고 힘들어하고 갈등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특별히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면서 누구에게?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상처를 많이 받아요. 왜? 그 사람에게 너무나 기대하고 갈망하는 욕구가 내가 컸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러니까 그 감정의 배후에는 내가 바라는 욕구가 너무나 크다 보니까 그게 실망이 되니까 낙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 어떻게 됐어요? 우리가 관계 용량도 이게 작아지면요, 쉽게 오해하고 사람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외톨이 인생으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다양한 사람을 품기는 어렵지만요, 관계 속에서 용량을 넓혀가면 갈등이 두려워하지 않고요, 그 갈등의 문제를 도리어 긍정적으로 해결하여 더 좋은 벗으로 만드는 걸 믿길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다양한 사람들이 여러분을 좋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진주가 어떻게 나옵니까? 진주는요, 조개가 상처를 받은 그 자국에 조개가 자기의 아픔을 이기기 위해서 계속 분비하다가 그 돌을 감싼 게 진주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상처가 이게 진주가 되듯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아름다운 감사를 통해서 사람과의 관계가 아름다워져서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하고 여러분들의 삶이 화목해지고 화평하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는 감사하는 사람을 좋아하죠. 감사하는 사람에게 끌리는 거예요. 감사하는 성품은요, 매력적인 성품이에요. 매력이라는 건 뭐예요? 요염한 게 아니라요, 사람을 끄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이 감사하는 성품은요, 아름다운 성품이에요. 감사하는 성품은 따뜻하고 부드럽고 관계 속에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좋은 관계를 맺는 최선의 방법은 감사입니다. 감사를 통해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풍성한 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골로새 성도들이요, 여러분들,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지만 돌보지 못하고 떠나갔던 것 때문에 늘 가슴 아파 편지하는 거예요. 근데 들려오는 소식이 뭐예요? 연약한 믿음 가운데서도요, 믿음과 사랑의 교제를 통해서 풍성한 열매를 교회가 맺어가는 걸 보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사하는 표현으로 골로새서가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도 저는 보기에는 이런 관계가 우리에게 유지가 돼야 돼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병들어서 아파서 여러분들 병실에 가서 눈물로 기도해주고 내가 병만 나면 하나님께 충성하겠어요. 그러다가 충성하다가 어느 날 평안하고 건강하고 하다 보니까 그릇된 안일에 빠져서 교회를 안 오는 사람이 있어. 난 그게 너무나 가슴이 아픈 거야. 여러분들 또 된통 터져가지고 그때 또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세요 이러려고? 이게 아니에요. 우리는 인생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할 때 하나님을 더욱더 찾을 줄 아는 믿음의 은혜의 가정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첫사랑을 회복해야 돼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번에 영적 대각성 다니엘 새벽 기도를 했어요. 작년에는 버스를 돌리고 했지만요, 버스를 올해는 돌리지 않았어도요, 사람은 더 많이 참석을 했어요. 이게 왜요? 영적 갈망하는 마음이 더 가득했다는 거죠. 저는 왜 감사하느냐? 20하루 동안 새벽에 나오신 성도님들과 또 교회를 나오지 못한 성도님들의 기도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셨잖아요. 하나님이 들으셨기 때문에 이제는 어때요? 응답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부르짖어 기도해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크고 비밀한 일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그 약속의 말씀대로 풍성한 역사가 일어날 걸 바라보니까 감사할 수가 없죠. 그리고 더 감사한 이유는 뭐예요? 이제 응답받으면요, 사람은 절대로 가만히 있지 못해.
응답받으면 옆에 사람한테 내가 기도했더니 응답을 받았다고. 오늘도 보니까 전도에서 영혼을 구원해서 주의 전에 나오신 분, 이게 응답의 결과 아닙니까?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영혼들이 주의 전에 나와서 예배하시는 것. 이 코로나 시기에 이게 여러분들 전도는 무슨 전도? 아니,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감사하기를 원하는 걸 믿길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더 깊은 감사의 기도가 성도의 삶을 풍성케 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화목과 평안 속에서 승리의 계가를 부리고 마침내 다시 오실 예수님 앞에 잘했다 칭찬을 받는 복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기뻐하고 감사합니다.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니 고맙습니다. 성령님,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하늘의 지혜와 성령의 능력과 하늘의 권세로 충만함을 부어 주옵소서. 우리 성도의 입술 속에 문제 때문에 낙심하지 말게 하시고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어서 갈수록 더 좋은 열매와 결실이 우리 성도의 가정과 범사에 충만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며 주의 성령의 지혜로 승리케 하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기 돌려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 이 시간 조용히 고개를 숙이시고 오늘 처음으로 전도를 받고 교회를 나오신 분이 계시면 주저하지 마시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랬습니다. 주저하지 마시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세요. 그러면 제가 영원한 저 천국길로 인도해 드리기를 원합니다. 일어나신 분들은 오른손을 가슴에 얹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하는 기도를 함께 따라해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살다가 오늘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믿음으로 일어났습니다. 내 모든 죄를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나를 위하여 부활하신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믿음으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내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가 되었습니다. 성령님은 내 인생의 동반자가 되었습니다. 저를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환영합니다.